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1절서 4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저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저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3절에 가서 보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대요. 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 그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다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 찢어서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 사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사망의 법에 저촉되어 있다. 결국 죄는 그 삭시 사망이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서 심판대에 세우는데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율법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루신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을 입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 죄쯤에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깜깜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현장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 죄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빛이 없는 깜깜해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땅이 떨려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구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왜요? 우리 대신 그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말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소욕.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소욕. 눈꽃만큼도 의로움이 없는, 다 썩어 자빠진 그 소욕을 오늘 육신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하는 사역,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누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성령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 저 여러분 삶에 성령의 사역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확실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가 죄로 삼아졌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 하는 단어를 써요. 제물. 바쳐진 속전의 제물이에요. 제물. 죄값을 치르는 제물. 죄를 거기에 덮어 씌웠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도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소통된 사람의 소통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고 정말 출세했대도 세상이 많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꿈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일의 생각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성령님을 따르는 것. 자,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망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것은 망하는 삶입니다. 사망의 삶입니다. 사망의 삶. 죽은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서서히 죽는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죽음 그 자체라는 말입니까?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미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음 자체인 거예요,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고요. 거기에 무슨 건전한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무슨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이 거기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내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거든요.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 의지, 욕구를 동반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된 평안이거든요. 누리는 평안이거든요. 죄에서 해방된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져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는 평안이거든요. 세상에서 얻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 얻는 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허물과 죄로 죽음 그 자체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된 평안이 있다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요?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 하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없다면 잘못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 잘못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이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 망하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할 수도 없대요. 왜?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문제 있는 것, 시험 당하는 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허리 원수가 돼.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결코 성령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근데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흑인이 여러분 백인 될 수 있습니까?
무슨 표백자 아무리 여러분 목욕을 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흙길이 어떻게 백인이 됩니까? 표범의 그 무늬들, 그 반점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할 수도 없대요. 할 수도 없대요. 왜? 영적인 눈이 없고 이것이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몰라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줄 몰라요. 이것이 망하는 길이가 무서운 줄 몰라요. 무서운 줄 몰라요. 무서운 줄. 절대로 스스로 고쳐지지 않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어요. 그렇게 된 그 같은 모습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지 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멸망한 거 모르는 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 원수 맺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진짜로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거든. 생각나게 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줍니까? 주님의 평안을 준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고 주님만이 주는 평안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면 그의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산대요. 누가 주는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는 평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한 평강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주님만이 주는 평강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함을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일. 자,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매진하고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 예수님 보십시오. 요단강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베네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뜻,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우리가 믿음 생활 하셔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이 어디에 한다? 하나님에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일대로 육신을 도모하고 거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럴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없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신뢰한 것 없습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러분 이웃과 원수 맺고 살지 않습니까?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내고 끼리끼리 편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이러고 살아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온다니까요. 왜?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느끼며 살아요. 느끼며.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체험하고 산다니까요. 그 삶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9절 10절입니다. 본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하나님의 전을 느끼며 살아요. 왜?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짓습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 그러니까 체험이 있죠. 체험이 있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감동이 있지요. 나를 책망도 해요. 깨닫게도 해요. 그러면 회개도 해요.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들, 소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일주일 동안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았다면 잘못 살은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의 주인 된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성령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오늘 또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 이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셔야 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0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저 천국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누구도 부럽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주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육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삽니다. 성령,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느낍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오늘 또 그 감동 속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넘치는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삶.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10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습니까? 몇 분 안 될 거예요. 30년 남았습니까? 몇 분 안 될 거예요. 10년, 20년 겨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십시다.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성령님의 내주를 느끼고 성령 주시는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삽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첫 천국이 기다립니다. 우리 육신도 부활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